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7가지 중에서 바로 6번째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바울 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3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이라고 하는 키워드와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먼저 시민에 대해서 살펴보면 시민은 영어로 번역하면 fellow citize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동일한 시민은 지금 이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어에서는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 썸팔리테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밖에 사용되고 있지 않은 단어입니다. 물론 이 시민이라고 하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러나 이 단어의 특성 자체가 그 의미가 가지는 바가 조금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태어나면서부터 얻어지는 시민권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얻게 된 자격을 말하는 바로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우리는 이미 성도들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들과 동일한 자격을 갖게 되는 의미이죠. 이러한 자격을 갖춤으로써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에베소서의 전체의 배경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바로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도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유대인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하면 유대인 또한 예수님을 믿어야만 성도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민족적이거나 태생적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시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아름답게 찬양을 해주신 것처럼 바로 이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심도 깊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에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무엇인가 하면 가장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어떤 한 측면에서만 가장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장 거룩한 데는 3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 관점에서 그것이 충족될 때에 굉장히 거룩한 존재라고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3가지는 어떤 3가지인가 하면 가장 먼저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식적으로. 두 번째가 의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생각의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은 구약시대에 어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그 의식, 바로 그러한 단어의 의미인 바로 의식적인 측면이 있고, 세 번째는 도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바로 육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육체적으로 깨끗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그냥 한글 번역으로 깨끗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영어로는 퓨어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보면 퓨어라고 하는 단어가 때로는 순전하다라고 많이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단어적으로는 너무나도 뜻이 명확합니다. 육체적으로 순전해야 된다, 육체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육체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것은 누구나 다 알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육신을 정말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깨끗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위선적인 삶을 책망하는 부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로 마태복음 23장 26절 말씀입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의 삶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얼마나 율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을 보이기를 원한다면 먼저 너희 안을 깨끗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바로 마태복음 23장 25절 바로 그 이전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거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삶은 상당히 율법적이고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탐욕과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끝도 깨끗하리라 라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문자적으로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노력해도 결국은 또 죄를 짓고 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매일 결단한다고 깨끗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육신을 이렇게 고달프게 하면서 고행을 하면서 수도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깨끗하다고 하는 의미는 세상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의 마음에 깨끗함을 얻고 또 우리의 마음이 깨끗함으로 인하여 육신의 깨끗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에 대한 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1차 선교를 갔다가 돌아온 직후에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교회들이 바로 이 할례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류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부류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서로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가 처음 열리게 되었죠. 그래서 베드로와 또 바울과 사도들이 모여서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논의를 거친 곁에 베드로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15장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 할례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이어서 육신의 청결함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극히 거룩한 존재, 바로 성도의 첫 번째 관점이었던 바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는, 순전함을 얻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체의 깨끗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또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됨으로 인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육신도 역시나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가장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에 관한 요소는 바로 의식적인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형식이나 의식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또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예수님의 명령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성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어떻게 보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바로 이것이 의식적인 관점에서의 성도가 되는 하나의 요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교단별로 교파별로 이 세례의 형식이나 방법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었든 어떠한 모습이 되었든 세례가 중요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물로 세례를 하느냐 또 성령으로 세례를 하느냐 성령 세례에 대해서 주장하는 또 교판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세례의 근본적인 의미는 바로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온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진정한 의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요 하늘의 풍조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표현이 바로 세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말하죠. 그래서 물세례를 의미하고 또 성령 세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이나 어떤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새롭게 거듭난다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주일날마다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는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생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transfor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화학적으로 변화하는 것이에요. 생활 습관이 조금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사고방식과 그리고 가치관과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방법들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전의 모습을 버리고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의미요. 바로 그런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이 바로 뭡니까?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blameless죠. 이는 거룩한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육신의 청결함을 얻은 다음에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여기서 흠이 없고 순전하다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표현이 이렇게 쌍이 되어서 한 세트가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오늘 방금 살펴본 것처럼 순전하다, 퓨어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내적으로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퓨어한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지금 앞에 나와 있는 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 번째로 살펴보고 있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퓨어한 존재가 되었고 온전한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도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존재이죠. 이렇게 흠이 없고 순전하여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빛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이어지는 16절에 보면 두 번째의 목적은 뭡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즉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준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직접 읽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고 빌립보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잘못된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복음의 전진에 방해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라면 누구나 흠이 없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성도의 자격이 없는 것이겠죠. 자,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측면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깨끗해야 된다. 육체적으로 순전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의식적으로도 성결하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깨끗하다는 표현하고는 구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자신이 어떻게 돼요? 성결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순전하게 되고, 두 번째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누구라고 불리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성도라고 불리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히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도를 가장 거룩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성도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우리는 성도의 자격이나 책임과 의무에 관한 것이라면 이제는 성도가 누리는 특권에 대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또 다른 키워드가 하나 더 남아있죠. 바로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Members of God's household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이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카이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household, 집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혹은 집안에 속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얘기죠. 즉 권속은 하나님 집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칭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 그 가정의 구성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그 가정의 구성원이 되고 식구가 됨으로 인해서 누리는 것들이 있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속하기 전에는 이전에는 어디에 속해 있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었죠. 이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에 속해 있던 존재에서 새롭게 이제는 온전히 새로운 바운더리 안에 새로운 집안에 속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 새롭게 속한 그 신분은 어떤 것들일까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서는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러한 특권을 부여하여 주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4가지의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한글로 번역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praise,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았듯이 에베소서 1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것들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새로운 자격을, 특권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상에 속해 있을 때와는 다르게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베네핏, 복은 무엇일까요?
은혜가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의 멤버가 됨으로써 하나님 집의 식구가 됨으로써 우리가 일상 가운데 우리가 이전에서는 누리지 못하던 새로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대표적인 은혜 오늘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집의 멤버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돌보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대표적인 것, 우리가 가장 좋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7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파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 집의 멤버로서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어지는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자격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이 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변화하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대상이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한이 없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식구가 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들으시고 열어주시고 찾게 해주시고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특권을 누리는 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돌봐주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 울타리 안에 있지 않을 때는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나서부터는 기도의 응답의 특권과 더불어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이후에 성도가 된 이후에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때로 우리는 정말 잘못을 할 때가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눈물로 다윗처럼 기도하게 회개하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께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할 때도 우리는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다는 이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 주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중요한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조그만 일에도 우리가 참 낭망하고 또 다투고 우리의 마음이 참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성도가 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매일의 삶이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에베소서 강의 29편 편에 보면 말씀의 명예로 평안을 전하신다라고 하는 강의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 구절만 그 결론만 인용하면 바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가 걱정과 근심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불편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불편함과 또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우리의 걱정하는 마음과 불안해하는 마음과 다투고 싶은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그 마음을 사라지게 하시고 평강이 임하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세상 사람이나 아무에게나 주시는 은혜가 아니죠. 누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까? 바로 성도가 된 하나님의 권속이 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심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 특권이 뭡니까? 첫 번째가 바로 기도의 특권이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기도 응답의 특권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설사 실수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바로 책임에 대한 약속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날마다의 삶을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리고 이 땅에서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라 불리움을 받게 된 우리는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더불어 육체를 성결하게 함으로써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의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드러내며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긍휼하심과 기도 응답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평강의 삶을 기도와 간구를 통해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